하나님 말씀의 권능 20번째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제 7번째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하반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즉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어져서 드디어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빌면서 모든 왕권이 유다의 지파에게 이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되고 모든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삼들까지 다 그 왕에게 복종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언약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성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다윗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권능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홀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험한 세상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소망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을 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로 14절 말씀에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습니다. 어디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까? 형들처럼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 형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사람은 그의 7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신 사람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린 소년을 다윗을 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13절 하반절인 대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가마 감동하는 대로 움직여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에게는 고통만 다가오게 되고 절망만 오게 되고 멸망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택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지혜,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다윗의 믿음과 지혜가 담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고 나도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지혜로움,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도 우리도 변함없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칼이 없었지만은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그는 오직 문멜로 가지고서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물매를 가지고서 이러한 대장군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게 물매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택하여 불러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런 나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그는 알고 있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에 의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물매를 가지고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갑옷과 모든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한 가지 물매만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사울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욕심에 타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된 이후부터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을 계속해서 산 것이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은 뒤에도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을 계속하였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곰과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승리 용맹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용기 백배하여 달려가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움직여 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음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사무엘상 18장 5절에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였고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은혜들, 모든 상급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백성이 또는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합당히 여겼다. 신하들이라면 어떠합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과 충성 경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경쟁하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에게 주는 모든 왕이 주는 혜택은 합당하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울왕은 두려워서 그를 이리저리 자꾸만 내치고 멀리 떠나게 하고 가까이 있지 않게 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다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하고 더 두려운 것은 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 더욱 두려워하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니 그 이름이 더욱 심히 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니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지혜 그리고 담대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이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또다시 또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왜 맹세하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윗을 내치지 않고 더 사랑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의 사람이 되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또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을 주민을 구원하니라. 지금은 도망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한 것을 볼 때에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함께한 자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반대하는 자들과 대적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사울이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었습니다. 같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에게 넘겨줬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고 그냥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불 속에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의 머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라면 벌써 사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절대적인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제 블레셋과 싸웠던 사울과 요나단 모든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구나. 그러지 않고 그는 오히려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상대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내 원수가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수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는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사무엘하 2장 1절에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때나 들어가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움직여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을 돕는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찾아봅시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 5절에 보면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더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에서 머물러 있더니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와서 자기들 자원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그 응답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발부둥치고 움직여가는 것,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그의 뜻대로 움직여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로 나를 순종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게 되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움직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니까 혈기만 불어야 되고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산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안 되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찾아서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뜻은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죠. 이러한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래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왕이 되어서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다윗은 싸움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날 유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고 여러 가지 비난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 장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면서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축복을 하려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미갈이 앞서 나가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게 무슨 잘못인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날뛰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볼 때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 감격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가슴 벅차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감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 마음이 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대상 22장과 28장에서 29장까지 보면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을 하고는 나는 다 태평개치고 주저앉아 가지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시지만 내가 건축할 수는 없어도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 성령에 감동하여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 성전 설계도를 그리게 하시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시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 기구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그 모든 규례라든가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반열이라든가 반차를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실행하는 다윗을 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 사울왕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대로 실행을 합니다.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맹세를 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는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죽을 날이 임박할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26절.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으며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 고백하는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말씀의 권능을 나는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믿고 실천하였는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굳게 믿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늙도록 죽기까지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역사가 올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쪼록 이 금년 한 해 동안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끊임없이 체험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서 그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주님의 밝은 빛이 넘쳐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신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